오늘 말씀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 지혜의 왕인 솔로몬을 찾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바 여왕은 신약에서 남방 여왕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스바라는 지역이 도대체 어디일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냐면 예멘이라는 지역이고, 또 한 군데는 요세푸스가 그 책에서 아라비아라고, 에티오피아라고 말합니다. 만일에 이 스바 지역이 예멘이라면 이 예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거의 2,000km가 넘는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타를 타든 말을 타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니면 배를 타고 오든 힘들게 와야 되는데 몇 주간에 거쳐서 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까지 오는 그 여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험난하였습니다. 어려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만에 올 수 있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스바 여왕은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솔로몬을 만나고자 합니까? 단지 그 솔로몬의 지혜가 궁금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여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스바 여왕이 어떠한 마음으로 솔로몬 왕을 찾아왔는가? 첫째는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의 명성 앞에 단어가 하나 붙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를 통하여서 산업과 무역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어서 역사상 최고의 도시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왕국은 날로 부강해졌고 솔로몬의 명성도 자자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자 그 비결을 물으면서,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의 비결이 자기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현명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우리 집안이 원래 잘 나갔습니다. 우리 집안은 너무나도 좋은 집안이고 대대로 판사와 의사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안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임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하였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서 간섭해 주지 아니하시며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를 가진 것도, 내가 왕국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거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 손에 쥐어줬습니다. 들짐승까지도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얻었던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나온 것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모든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여러분,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였다, 내가 하였다, 내가 하였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이 왕국을 건설하였고 나의 도성을 삼았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성취한 줄 알고 내 능력으로 된 줄 알고 교만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서 내려 들판에 쫓겨나와 7년간 들짐승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한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다시 왕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이 노예 요셉을 보는데 너무나도 일을 잘합니다. 노예인데 왜 저렇게 성실하지? 왜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지? 왜 저렇게 정직하지? 보디발 장군은 요셉의 그 인품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 장군은 이 요셉을 볼 때에 단지 그가 잘하고 있다만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은 요셉에 거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았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다니엘은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그를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기하여서 그를 사자굴에 넣습니다. 하지만 상하지 않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누구다라고 부르면서 찾아오고 있습니까? 내가 이 일에 탁월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 주시고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라고 하시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셀목자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갈 때마다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차를 나눠주고 그리고 티슈를 나눠줍니다. 늘 나눠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전도지를 나눠주지 않고 물티슈를 나눠주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존재만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그냥 찾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은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알렉산더 맥라렌이라는 사람은 스바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이 여행은 너무 힘들었고 선물은 너무 많았으며 그녀의 다음 말에 담긴 확신의 어조는 너무 진지했다. 그녀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였고 어쩌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였는지 모른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겨나는 영원한 질문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고 일단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생겨나면 해답을 얻을 때까지 가라앉을 줄 몰랐다. 이 글에 따르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기 온 것은 그 속에 풀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솔로몬의 그 지혜만을 알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내 속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스바 여왕은 쉽게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 바로 왕의 꿈을 풀어줬습니다. 바로가 꿈을 2번 꾸었는데 모두 어떠한 상징이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애굽의 모든 학자와 점술가들이 다 나와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해석하였습니다. 애굽 왕이 스스로 풀지 못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것처럼 스바 여왕도 무엇인가 풀기 위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풀 수 없는, 그런데 이거를 풀지 않으면 나라와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그래서 솔로몬이 있는 이 이스라엘까지 오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바 여왕은 처음에는 솔로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솔로몬을 시험합니다. 그의 지혜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도 탁월합니다.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믿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있는 심각한 문제까지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그 어려운 문제, 내 마음 깊숙이 담아넣었던 그 문제, 모든 것을 다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솔로몬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지혜를 얻은 솔로몬에게 말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깊숙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심령에 있는 이 답답함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풀리고 해결되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스바 여왕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멀고 험난한 여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바 여인, 한 여인의 간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어디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 끝에서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내 가슴 깊숙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오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나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주님께 나오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개 교회가 멀거나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남방 여인인 스바 여왕이 와서 증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솔로몬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서 그 먼 곳에서 왔는데 가까운 그 교회가 멀다고 해서 못 왔느냐라고 책망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땅끝까지 찾아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죄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금 4톤이나 되는 예물을 아끼지 않고 솔로몬에게 바쳤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나가면은 이런 것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왜 이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까? 왜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갑니까? 그는 알았습니다. 이 기회가 마지막임을, 한 번뿐임을 알았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내 인생에 두 번의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간절하게 소리쳤습니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는 자녀를 얻기 위하여서 수년간 기도하였습니다. 당장 그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환난과 핍박과 반대와 위협,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비난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십자가의 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시편 42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대문을 찾아 갈급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한나가 성전에서 자식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간절함,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 금식하는 간절함,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낫기 위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스바 여왕은 땅끝에서 찾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 간절함이 그의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스바 여왕은 해결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만족한 대답을 들은 후에 이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가 들었던, 체험했던 것은 소문으로 들었던 것과 절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라고 합니다. 막상 와서 들으니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감탄스럽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들었던, 믿지 않았던, 세상에서 그런 지혜가 어디 있을 거라고 의심했던 그 소문은 절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가 더 대단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을 만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대상이 솔로몬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지혜에 감탄해서 나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 그 찬양의 대상은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 왕은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당신을 왕위에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의 한 여왕이 와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과 솔로몬이 나라에 통치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계약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러한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작곡하였습니다. 음악을 안다는 그 당대의 음악을 안다는 사람들은 핸델의 메시아보다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더 대작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처음으로 연주가 되었습니다. 이 천지창조의 연주가 다 끝나고 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청중을 향하여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이곳에 사람을 통해 신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화관을 바치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를 신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은사와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소요리 문답 1문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의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진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